이사야 4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그 진리가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이 지푸라기를 태우는 하나님 불과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성상 그리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과거에 묶인 삶을 참 많이 삽니다. 과거의 성공 혹은 과거의 실패 또 과거에 잘 나가던 때 또 과거에 잘 나가지 못한 때 이런 과거로 인한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혹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과거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그 상처를 씻지 못하고 현재의 아픔과 고통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 마이크 무게가 1kg도 안 되겠죠. 그죠? 몇백 그램, 500g 되려나요? 그렇죠? 이 마이크를 잠깐 들고 있으면 500g, 뭐 1kg가 안 된다고 하죠. 1kg 아령도 안 돼요. 여러분 아령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은 1kg 아령 쓰질 않습니다. 여자들이 쓰죠. 운동할 때 이렇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령 쓰죠. 근데 이것을 내가 1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하루를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이걸 벌써 가진 지가 5년이 됐어요. 내려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쫙 어딜 가든지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팔 아프다고. 그리고 이게 인대가 늘어난다고. 그리고 내가 힘을 못 쓰겠다고. 이걸 잡고 있으면 다른 손은 이 손은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잡고 있으면 내가 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 다른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심지어 과거의 영광까지도, 과거의 성공조차도 그것 때문에 오늘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숨쉬고 있고,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오늘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신앙의 교제와 내가 작은아마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생명이 붙어있는 이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았듯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의 최고의 복은 없어요. 아멘. 어제 일들은 잡을 수도 없고 잡힐 수도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항상 가까이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것. 네, 그게 뭐예요? 항상 가까이 다가오지만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 예?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되면 우리가 내일 되면 우리는 그날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고대하지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은 잘 되겠지. 내일은 일이 풀리겠지. 내일은 뭔가 소망이 있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일이 돼봐도 소용이 없어. 내일은 더 엉망이 될 거야. 이렇게 살아봐서 뭐하나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내일을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 혹은 내일도 엉망이 될 것이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들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기억조차 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왜 그래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언제 나타난대요? 언제 나타난대요? 이제 나타나. 지금, 현재.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찬양하셔야 돼요? 언제 감사하셔야 돼요? 언제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까? 언제 기뻐해야 돼요?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 사랑해야 돼요? 언제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 복을 누립니까? 내일은 없어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합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 분이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거룩한 이래요. 정죄하는 거룩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이라 이러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이다. 나의 거룩함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었다면 모세 율법으로 만족하셨겠죠. 율법을 지켜라. 그럼 거룩해진다. 그러면 100점. 나의 천국에 들어와라. 근데 율법으로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 옛 언약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언약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자매님보다 내 봉사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더 잘 섬기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더 많이 헌신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 무너져 봤거든요. 왜 안 무너져 봤을까요? 성공할 일만 했거든요. 계산해 봐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일만 했기 때문에 실패할 일, 좌절될 일을 아예 안 해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일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제3자에 의해서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 또 혹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번 크게 무너지면 잘 회복에 더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정죄했고 너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정죄했던 그 일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졌을 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너지는 게 은혜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가 스스로 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나만의 거룩함, 나만의 의로움, 나만의 열심, 나만의 봉사, 나만의 기도, 나만의 경건 생활이 결국은 어느 순간 딱 무너지는 순간 이것이 다 내가 노력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주신 지혜, 은총, 그리고 남들보다 탁월한 여러 영역들 있죠. 그래서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아멘.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 날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날, 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그날 안식하는 그날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날 안식하는 그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 따로 시간 약속을 내놓은 거예요. 온종일. 내가 너를 위해서 구별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구별해라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만 신용만 딱 드리고 가가지고 자기 돈 버는 일에 가서 쓰잖아요. 새벽 예배만 잠깐 30분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예배 한번 띠깍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다 혹은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어마무시한 착각입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거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전 세계를 흩어버리고 AD 70년에 뭐 온갖 먼 것들을 해도 안식일 문제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거니까. 왜 목숨을 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로 이스라엘이 마치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을 주님께서 마련하셨을 때 모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곳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시간을 따로 떼어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에요. 10계명. 목숨을 걸 10가지 계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정신은, 그 명령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요?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별한 시간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명령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그 축복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향한 결혼식은 어느 날짜 한다면 여러분 다른 약속을 취소하죠.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장례를 당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구별해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이 부모님이 칠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또 무슨 환갑, 진갑 무슨 잔치를 할 때 자식들이 아무리 바쁘지만 그날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똑같은 물건이라도 여러분이 밥그릇이라도 집에서 쓰면 밥그릇이에요. 그걸 강아지에게 주면 개밥그릇이 됩니다. 고양이에게 주면 고양이 밥그릇이 되죠. 근데 그 그릇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 성물로 드려지면 그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크기,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드려지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삶을 나에게 주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눈을 두 개 가지고 있고 똑같이 호흡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 거예요? 법 없이 살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 구별되지 않고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 밖에, 생명 밖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함과 부정함에 여러분 기준을 명확히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구별되는 겁니다.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죠. 어느 형제님이 간증했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뭐 있지? 뭐 있지? 그랬더니 우리 문병명 형제님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세상에 있지. 우리 문병명 형제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즐겨 헌신된 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홈스쿨링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지?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바톤을 주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헌신돼서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날 이번 패밀리 캠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 정직하게 딱 봐. 이게 인식하는 게 깨닫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43장 8절 읽어보세요. 43장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긴 보는데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진짜 못 듣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내래요. 빛 가운데. 이끌어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본심은 내 진짜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본심이 들통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본심이 들통나지 않고는 진정한 은혜도 없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 본심, 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면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전에는 내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본심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좀 잘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좀 특별하니까 이런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거든. 이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 지혜다. 너희가 돈 벌고 부유해지거든 스스로 내가 재물을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신명기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잔고들, 여러분이 알바하고 또 여러분이 버는 모든 이때까지 번 돈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로 이해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딱 만지니까 내 영이 각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는데 영을 터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모든 인생의 중심이 나였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 계산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나의 길을 갔구나. 마이 웨이를 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그 영역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전에 맛보지 못하는 평강, 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 전에 맛보지 못하는 확신, 모든 거짓된 두려움이 들통나고 사라집니다. 이거 가짜였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이것도 아닌 것, 이런 쓰잘데없는 것에 내가 두려워하며 살았네. 이런 쓰잘데없는 것에 걱정하며 살았네. 이 죄의 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불안한 이 마이크 무게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내가 30년, 40년 내 나이만큼 꽉 쥐고 살았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건강에 염려 가진 사람은요 모든 하루의 생각이 건강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그래서 뭘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건강 염려. 심지어 자녀들도 어디 가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하지 마라. 또 그리고 모든 채널들 관심사가 다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지나치리만큼 집착하거든요. 재정이 주인인 사람은 이 돈 얘기만 하면 막 모든 생각이 돈이에요. 그 모든 관점을 돈으로 바라보는 거. 돈 되는가, 돈 되지 않는가를 바라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존심. 기타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그걸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놓치면은.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순간
이렇게 쓰잘데없는 거를 내가 지난 30년, 50년 동안 붙들고 왔구나. 그래서 내어드리는 순간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서 보게 하고 듣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나무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 수도 있죠.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나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게 하셨거든요. 옛적 일,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창조자다. 그러면 뭘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것,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예 내가 맛보지도 못했던 어마무시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지은 자고 너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 내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기적, 내가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어마무시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깜짝 파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새 일을 행한 것은 옛적 일을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맛봤던 것을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없었던 어마무시한 일들을 행하는. 그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2번 안 가르시잖아요. 왜요?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요단강을 2번 안 가르시거든요.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여리고성을 2번 안 무너뜨리시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했더니 천사 1명, 몇 명? 1명을 벌써 18만 5천 명 아수르 제국을 쓸어버려요. 단 1명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낫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바울은 앞치마, 자기가 입던 옷,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따라하고 병자가 나았거든요.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끼가 어떻게 물에 뜹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어떻게 기름 항아리가 끝도 없이 불어납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전에 없었던 어마무시한 일들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열방 가운데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가망 있어요?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뭔가 잘할 귀여운 짓을 하거나 이쁜 짓을 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막막할 때,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못된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새 일의 핵심이 뭐냐? 먼저 우리의 실상을 봐야 돼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심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주님은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순결해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퉁치고 못 본 척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나라해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수술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요, 야 진짜 완벽 꼼꼼 깐깐. 사람의 개복을 했어요. 이게 수술할 중병을 배를 전신 마취려고 수술합니다. 시간 싸움이거든요. 피를 적게 흘려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수술할 의료 도구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꺼즈로 피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의료 사고 나면 그 안에 가위를 쓰던 가위를
예, 바깥에 못 놓거든요. 그럼 오염되니까. 그럼 가위를 어떻게 해요? 수술 받는 그 사람 뱃속에다 놓고 시술을 하거든요. 제가 몇 번 봤잖아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 김 목사님 수술할 때 제가 다 봤거든요. 가위를, 그 날카로운 가위와 칼을 뱃속에다 놓고 그 수술을 하더라니까요. 왜 그래? 바깥에 놓으면 안 되나? 왜 바깥에 안 둘까요?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오염될까봐 그 안에 놓는 거거든요. 근데 피를 적게 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빨리, 순식간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 의료사고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차마 꺼즈를 못 빼거나 아니면 그 큰 사이즈뿐만 아니라 작은 사이즈 의료기구도 있잖아요. 그걸 넣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엑스레이 찍으면 막 쇠붙이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님 옆에 뒀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꺼즈 숫자를 세더라고요. 거짓 숫자를 세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세면서 뺄 때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꼼꼼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개복을 했을 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대강 일단 뭐 거기 있는 종양이나 나쁜 것들을 잘라내거나 제거해야 되잖아요. 손하다 힘들어. 에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발하겠죠. 혹은 꺼지 몇 개 빼다가 힘들어, 아유, 피 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하고 닫아서 꼬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깐깐, 꼼꼼, 그리고 숫자까지 다 세가면서 확인하더라고요. 참 많이 배웠어요. 그냥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눈 찔끔 갖고 못 본 척하거나 퉁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주님께서 그걸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직면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냐?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기 나오죠.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럼 뭘 기대하는 거예요? 불러라 이 말이에요. 부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하겠고, 부르시라 그러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가까이 가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부름의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규야,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1초에 30만 킬로. 그렇지.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내가 진규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네 숫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진규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막 툭툭툭 나오잖아요. 부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불렀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교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진규가 왔는데 제가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왔는데 진규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진규를 무시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투명인간 취급하길래 당장 나왔습니다.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어요. 캐나다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저희 부부 갔는데 깜짝 들어가는 순간 찬양도 너무 좋고 예배당도 너무 아름답고 막 너무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왔다고 딱 들어가서 막 저희도 찬양하는데 사람들 눈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싸해지는 거예요. 백인 교회에 황인종이 왔다고. 백인 교회에 황인종이 왔다고. 두렵더라고요. 내가 못 올 곳에 왔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못 올 곳에 왔나?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 안내해주는 한 분만 반겨 맞으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욕한 적도 없고 뭐 나가라 말한 적도 없어요. 전부 다 눈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안내하는 분만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보는데, 그래서 여보 얼른 갑시다. 김 목사님 눈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요? 여기 좋은데 왜 그래? 나가자고. 저는 늘 그 외국인들을 대하니까 그들의 표정과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다 안내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하니까 이 교회가 친절하게 대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저는 나머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여기에 끼를 무리가 아니야? 왜 백인들만 사는데 물을 흐트려? 황인종이 올 곳이 못 돼. 예수 믿는데도 그런다니까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왔을 때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맞이합니까? 의인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죄인을 섬겨야죠. 의인은 누구를 돌이키라고 부름받았어요? 죄인을 돌이키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전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옳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일에 순종한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도. 예. 뭐 교회 안에서 뭐 내 코드가 맞고 취향이 맞고 하는 사람은 뭐 그걸 어떻게 해서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 성격이 안 맞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고 재판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죄악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눈을 열게 해주고 그 귀를 열어서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강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죠. 난 저 인간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예. 뭐 이런 분들 꽤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속이 좁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좁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면 왜 왔대? 저기 사랑의 교회 가시지. 저기 오늘의 교회 좋은데 왜 글로 가시지? 왜 우리 교회 왜 오셨대? 라고 느낄 경우도 간간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들어오면 어이구 우리 교회 당장 등록하시죠. 라고 반기고 싶은 사람도 간간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취향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건 뭐 그렇게 느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면 어둠 가운데 어둠을 밝히라고, 소금으로 삼으셨으면 맛이 없는 곳에 짠맛을 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부르신 것은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처럼 그런 교만하고 도도하고 또 혹은 움츠려 있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또 겸손함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죄인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고 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대. 우리가 죄지으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으면 하나님을 혼낸다라는 개념을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죄지으면 하나님 화를 내신다, 무섭게 하신다, 나를 저주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 죄지으면 하나님 진노가 임할 텐데 하나님 화내실 건데 에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하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거 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누군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이 죄 지으면 정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아파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겠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정죄하면 밀어냅니다. 근데 아파하면요 더 끌어안게 돼요.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말 잘 듣는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축복스럽지, 때로는 마음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 아파하면 정죄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그 아이 때문에 살리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죠? 제가 우리 진규가 여기 와 있지만 정말 제가 진규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배웠어요. 진규가 있을 때도
정말 큰 기도 제목거리였지만 제가 진구를 떠나서 선교제 가서 몇 달 동안 있는데도 진규 진환이 진태 그리고 진규 어머니 우리 장구목 자매님까지도 제가 관동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한가 봐요. 잘 사나 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 열심히 기도해 주나 봐요. 그러니까 24시간 이 네 사람은 제 머릿속에 제 영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에게 있거든요. 그 제가 왜 이러지? 내가 주한이 경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사랑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영 안에,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내가 뭐 염려,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각인됐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진환이 진교진 때 우리 장구목 자매님, 진환이 진교진 때 우리 장구목 자매님.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야. 몇 달을 그랬다니까. 그리고 갔다 온 이후로 가기 전에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전혀 또 중보를 안 하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평강이 오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왔지만. 예.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파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아파하는 이유는 뭐예요? 돕고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모르면 내가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해요. 이 정죄감이 임하면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뇌출이나 그래서 몸이 마비된 분들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팔이나 다리나 반쪽이 마비된 분들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 보시죠. 감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짓된 정죄감으로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요. 나를 정죄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 재능, 은사, 축복 모든 게 마비돼 버립니다. 자기 정죄, 자기 연민의 늪에 푹 빠져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안 봐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 안 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원수의 거짓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썩히는 거죠. 엄청난 은사와 재능과 신령한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안 하면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죄의 노예.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 에이, 게으른 존재다. 저런 게 왜?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우상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우와 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더 움츠려드는 거예요. 다 왜곡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김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예배드릴 때 설교했던 그 말씀을 영상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 휴대폰은 안 뜨는데 김 목사님 뜨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휑한 머리만 들어오더라고요. 카메라 똑바로 안 찍어? 이 카메라를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으니 제 빈 소갈머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가리려고 해도 이 뻥 뚫린 이것만 보는데 나는 막 속이 막 답답한데 우리 김 목사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막 이런 그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고, 자기는 머리숱이 많아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머리숱이 많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대머리 한번 해볼래? 뭐 그 듬성듬성 한번 파먹어 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그래도 천국은 천국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이제 웃으면서 예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심각한데 내 아내나 주변 사람 아무나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이 저보다 머리가 더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헤아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즐겁고 이 존재 자체로 멋있게 보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그 머리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뱃살 나온 거, 혹은 볼살 나온 거, 혹은 눈이 작으니 크니, 뭐 얼굴이 크니 작으니 주변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써. 누구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향한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 머리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끔씩 샴푸는 주는데 안 맞아.
여러분이 받은 샴푸가 다, 주신 샴푸가 다 영향력이 있었으면 아마 제 손에도 털이 났을 거예요. 하도 많이 발라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샴푸를 바꿔야 돼요? 가발을 써야 돼요? 아니면 머리를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동명이 지금 머리 없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습니까? 관계에 무슨 장애가 있어요? 예? 오히려 더 위로되지 않습니까? 저런 분도 살아가는데, 저런 분도 장가를 가셨는데, 훌륭한 아내와 예쁜 그리고 멋진 아들, 딸을 두고 사는데 제가 소망이 안 드니? 너도 내가 보니까 위험해. 앞머리 이렇게 내려 상당히 위험해. 그러니까 더 벗겨지기 전에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 집에 딸들이 제 머리 없는 거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저를 뭐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3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속고 살아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야 남들이 나를 좀 더 멋있게 보거나 좀 더 사랑해 주거나 좀 더 인정해 줄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 그런 모습 때문에 덜 사랑하러 더 사랑하러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부르지 않은 거.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게 뭐예요? 22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불의를 사랑하면, 거짓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대놓고 하나님 미운 사람 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아침에 소재 드리고 저녁 소재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온갖 것들을 다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형식은 하나님께 행할 명령할 제의와 제사는 다 지키는데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뭘 원해요? 공의와 사랑,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깨지고 금식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니네 금식 너무 많이 하는데 금식을 너무 많이 하는데 나는 응답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식을 안 해서 흉악의 결박이 안 깨진 게 아니라고요. 금식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정기절하고 너무 많이 하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재물, 송아지, 피 엄청 드리는데 돼지 목을 꺾는 것 같고 개 피를 드린 것 같다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금식 너무 하는데 나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럼 본 의도가 뭐예요?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서로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고아 과부의 돈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 마음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언서 1장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할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누구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정말 하늘의 거룩한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식 때려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 돌봐라는 거예요. 압제받는 사람 풀어줘라. 형제들을 너희가 노예처럼 품고 있지 않느냐? 빚쟁이 만들어가지고 고리대금 받고 있지 않냐? 그 풀어줘라. 희년법, 안식년법 지켜라. 그래서 정말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네 형제고 네 가족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니냐?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라. 그게 금식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진짜 많이 느낍니다. 종교성은 엄청 많아요. 방언도 크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철회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요. 이 미움,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사람들 총재하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성질 내는 거, 그리고 너무도 자기중심적이야. 너무도 자기. 노래는 아름답게 하고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속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속 사람이 강팍한 거예요. 속 사람이 자기밖에 성인 아닌 거예요. 애기처럼 그래, 애기처럼. 그럼 그런 주님께서 더 많은 금식하라 그럽니까? 더 많이 예배드리라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심보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지 않니? 네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면 다른 사람도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니? 네가 이런 대우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대우 받고 싶지 않니? 네가 이런 칭찬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니?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대부분의 금식은 내 뜻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 붙어야 된다고,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된다고, 또 내가 저 남자랑 꼭 결혼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금식하면 다 응답받죠. 저 남자가 네 남자니라, 저 여자가 네 여자니라. 응답받았다고 저 결혼해서 하나님이 저기가 하나님 자기 짝지어 준다고 저한테 뭐죠? 청혼한 자매가 5명이나 돼요. 5명. 그래서 나는 응답받은 적 없다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왜 네 말 응답받냐고.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은 고마운데 단칼에 다 거절했어요. 단칼에. 뭐 미련도 두지 않았어요. 단칼에 다 거절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금식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내 속에 진짜 내 본심이 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겸손하면 인정을 하는 거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편 돼달라고 고집 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주세요. 진정한 금식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도록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또 내가 인정하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여러 욕심과 야망과 인간적인 육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작은 실천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데 이것을 온전한 11조와 또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실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돈의 족쇄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금식합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더 큰 사업을 내야 되니까, 더 큰 재정이 필요하고 더 큰 어떤 키가 되는 사람 만나야 되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재정을 달라고. 줬잖냐고. 더 달래요. 더 주면 더 큰 사업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영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더 큰 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30년, 50년 지나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고 찬송을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문복을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가, 그리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 그들의 힘겨움이 보이느냐. 이것이 점점점 커지면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울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꿈 이루지 못하는 것에 한탄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개인적인 교회적인 부르심, 그리고 도시적인 부르심, 국가적인 부르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정죄감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기준을 안 바꾸면요, 나도 나를 죽이고 남들을 바라보는 그 잘못된 시선 때문에 남들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살리라고 준 모든 은혜의 선물을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 일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미 읽었잖아요. 41장 16절. 41장 16절. 지난 시간에 읽었죠? 41장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보다도, 내가 늘 손대지 못하는 휴대폰보다도, 혹은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내 마음의 본심이 되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더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 그가 마땅히 누릴 복이 뭐냐면 은총입니다. 하늘의 총애를 입거든요. 하늘이 주목합니다. 천사도 주목하고 하나님도 주목하고 사탄도 주목해요. 사탄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인간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귀신들도 떨거든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이것만, 이 소원만 들어주면 뭐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진리는 너무 단순하다고. 너무 단순한데 그걸 안 한다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안 하고 다른 격가지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뭐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거든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기를 지키고 온갖 열심을 내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괴로워한다면, 아이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저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이만큼 뭐래 했잖아요. 아주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게 뭐예요? 불편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아,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 절대로 내가 놔줄 수 없어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전부를 다 드려도 내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를 다 쏟아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아직 못 가본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이뤄도 좋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랬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비와 배와 가족들을 다 떠나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해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 드립니다. 내 목숨 드립니다. 이런 고백, 진실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재산 얼마를 팔아요? 전부를 팔아요. 극상품의 그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얼마를 팝니까? 전부를 팔거든요. 300데나리의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은 자신의 얼마를 드립니까? 전부를 드리거든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면 이거는 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교환.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는 10,000달란트고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은 아유 그냥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세 발의 피 때문에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 세 발의 피 때문에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 과거의 상처를 죽는 날까지 안고 또 안고 사는 거, 이 마이크처럼 들고 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놔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 쥐고는 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어떻게 배신했는데,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저 오늘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23절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 아멘, 아멘. 이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나오죠. 여기 보면 예배, 제사, 예배죠. 그럼 보세요. 거기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번제 양과 재물이 나오죠. 뭐예요?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각종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공급의 유일한 출처 누구세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내가 알바하는 거, 부모님께 용돈 받는 거, 이런 모든 재정의 공급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의 필요 공급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큰 사업가도, 제가 전에 한의원 다녔던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대기업 총수가 찾아왔어요. 대기업 총수가. 그 할아버지인데 그 재산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쳐주는 조건이 그거예요. 고쳐주는 조건이 환부의 변화를 어떻게 치유된지 변화를 찍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얼굴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제 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나왔는데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고, 자 정말 재정적인 어마무시한 그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도 못 고치고 아산병원도 못 고치고 삼성의료원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엉덩이가 종기가 났는데 살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살의 3분의 2가 파먹힌 거예요. 아무도 못 고쳐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 달라붙었는데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갈 수 있겠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엉덩이의 살이, 한쪽 엉덩이 살이 3분의 1이 파먹혔다니까요. 못 고쳐. 의사들은 금방 낫는다 그러는데 또 악화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고친다 그러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들고 그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신들린 사람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어떻게 해라 해서가 사진을 찍는데 불과 딱 2주 만에 그 고름이 마르고 그리고 3개월 만인가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흉터만 남은 거예요. 흉터만. 무엇을 말합니까? 큰 재정과 어떤 그 부를 가지고 있다 할때도 내 엉덩이 난 종기 하나 때문에 살이 3분의 1 썩어 들어가는데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여기는 이 건강, 당연히 새끼밥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화장실 들락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번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시고 각종 다양한 직업과 이런 것들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도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목적은 여러분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의 일 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게 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는 재정의 100%, 120%를 다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도 결혼하기 전까지도 모든 재정의 일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내게 맡겨준 어린 제자들,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모든 돈을 다 썼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책을 사는 것 외에 모든 재정은 하나님 나라, 선교, 교회, 그리고 내게 맡겨준 양들 있죠. 내게 맡겨준 제자들 있죠. 일대일 양육하는 사람한테 재정을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더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이런저런 재정 주시면 내가 건축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쓰겠습니다.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지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제가 지질이 더 가난해졌습니까?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하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의 소원은 동일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생각, 땅이든 건물이든 물건이든 항상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이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걸 보고 가만히 있나요? 어디요? 하늘에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 하늘의 보화에 상급이 쌓일 뿐더러 이 땅에서도 심은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다 재놓고 내가 안정적인 다 제껴놓고 딱 이거는 남편도 알면 안 되고 아내도 알면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챙겨놓고는 재워놓고 평생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내가 이것만 있으면 최소 이거는 내가 담보해야지, 최소 이거는 내가 마지막 보루야.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깨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진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 하늘이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걸로 가져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선교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 베풀기 위해, 나누기 위해 왔다라는 것.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험합니다. 주인이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11조라 매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한이 많이 하면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리고 삶의 중심이 자기 돈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 깨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 안 좋아하는 거 압니다.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알아요. 뭐 그래도 어떻게 진리인 걸. 근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설교 자체,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10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아름답게 쓸 거냐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총이 결정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10의 5조, 뭐 10의 9조, 10의 9조 하잖아요. 10의 9조. 10의 1로 살아가시거든요. 10의 1조로 살아가세요. 10의 9조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흩어버리시거든요. 누군가 10억을 줬는데 3일 만에 다 흩어 나눠줬대요. 12억이죠. 100만 불을 줬으니까 12억을 줬는데 3일 만에 다 흩어져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억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차를 바꿔야 되겠죠. 아, 이분은 아니고 차를 사야 되겠지 너는. 그렇죠? 집을 하나 얻어야 되지 않겠니? 요즘 12억 갖고 무슨 집을 얻습니까? 서울에서 못 얻어요. 전세나 얻으려나.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벌써 뭐예요? 누가 10억을 준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벌써 여러분 한 맺힌 게 나오잖아요. 갖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남들이 눈초리 줬던 거, 아직도 그거 쓰냐고, 아직도 그거 타고 다니냐고, 아직도 그런 집에 살고 있냐고, 아직도 그런 이게 막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벨라를 바꿔야 돼. 에어컨도 안 나고 창문도 안 내려가는 이 아벨라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식구는 6, 7명인데 차는 좁죠. 덥죠. 사역은 많이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차에 온 식구를 타고 다니면 막 곤욕이에요, 곤욕.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누가 준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부터 떠오르지 않겠냐고요. 근데 저희 부부의 마음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거든요. 차 바꿀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차 바꿀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요. 좀 불편하면 돼요. 좀 불편하면 돼. 남들이 보는 시선이 조금, 제가 호텔에 자주 가거든요. 호텔 앞에 좋은 차 가죠. 그럼 차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키를 달라 그래요. 전 그런 호텔을 자주 다녔거든요. 아벨라 가면요, 외환이에요. 저쪽으로 치우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 서너 번 당해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제가 투숙객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막 이러거든요. 아니 이런 차를 타고 투숙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차를 타고 다녔다고요. 유학 가기 전에도, 유학 갔다 온 이후에도, 결혼하고서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알을 많이 뱄잖아요. 아벨라. 그 차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도 좀 불편하긴 해요. 조금 때때로 자존심 상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어떤 것에 재정을 쓰는 게 제일 가치가 돼요?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쓰는 게 제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하는 게 좀 불편하면 돼.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웃자다가 한 게 아니라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쓰는 원리가 되는, 원칙이 되는, 토대가 되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몇 천만 원을 줘도 하나님 나라에서 쉽게 흘러가. 오히려 큰 돈 쓰는 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다이소에 가서 물건 하는 사람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희한해. 또 우리 길동시장, 재래시장 가면 깎아요. 500원만 깎아주세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뭐 뭔가 선교사님 뭘 하는데 또 뭐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뭐 큰일 한다 그러면 더 못 줘가지고 막 이렇거든요. 왜요? 가치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끼고 검소해야 될 것은 검소하게 써야 되지만 정말 더 큰 가치,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아깝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 거 주님이 죄로 여기시거든요. 내가 다 줬는데 생명, 호흡, 건강, 자녀, 지금 우리가
빈몸으로 왔는데 지금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또 자원하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또 그 분복을 받은 만큼 똑같이 내라는 게 아니고 자기 형편 따라서 받은 은혜만큼 나누라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내 거야! 내 거야! 이 간증할 때마다 전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경환이가 어릴 때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요. 아래층에서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위층에서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경환이가 아래층에서 뛰어다니다가 위층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쫓아갑니다. 헌금 시간이었어요. 거기에 캐나다 달러 중에 동전이 2달러짜리, 1달러짜리 동전이 있고 2달러짜리 동전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라고 2달러짜리 동전을 준 거예요. 원래는 1달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해야 되는데 2달러를 줬으니까 쥐는 1달러를 해야 되는데 1달러를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쥐고는 헌금 시간인데 헌금하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헌금하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튀었어요. 예배 시간에 튀었다고요. 그래서 1층에서 돌다가 안 잡히려고 2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러면 귀엽긴 하지. 우리 눈에는 2달러 2,000원이 뭐라고. 그 당시 환율로 하면 800원대니까 1,886, 1,600원이 1,600원. 근데 그 아이는 이 2달러면 사탕이 몇 개인데, 이 2달러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상천하지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거기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공급될 것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2달러짜리 동전 하나 쥐고는 내 거야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준, 부모가 준 돈인데도, 부모가 준 돈인데도 지건 줄 알아요. 못 내놓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거든. 우리의 실상. 왜요? 근데 가치를 깨달으면,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놓을 소년의 도시락을 기다리셨거든요. 그냥 기름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과부가 내어놓기를 기다리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흙의 학교라는 책을 간간히 읽습니다. 흙을 좀 배우려고. 어떤 목사님이 권해준 책이라 제가 샀는데 그 짬짬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분이 그 자연농법으로 이제 사과를 키우는데, 농약을 키우면 더 크겠죠. 자연농을 실패 10년 하다가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믿지 않는 분인데 그 안에 담겨진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드러냅니다. 사과 한 그루가 맺는, 사과 한 그루가, 이거는 뭐냐면은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한 그루가 맺는 열매를 대학교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자연농법을 하니까 몇 개가 열리나가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몇 개가 열렸겠어요? 보통 평균치. 예? 팔기 위한 거예요. 팔기 위한 거. 몇 개요? 30개. 이렇게 그러시죠. 50개. 예, 좋아요. 50개. 또 없습니까? 또? 무려 1140개. 그리고 잘 키우면 1400개를 키웠네. 그냥 자연농법으로. 이야,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씨앗의 법칙이거든요. 작은 씨가 우미 트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돼서 3년을 키우면 사과나무가 됩니다. 거기서 맺는 열매가 그 하나의 씨앗에서, 2개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의 씨앗에서 자란 사과나무가 3년을 키우면 열매를 맺는데, 무려 자연농법으로 키웠는데 1100개, 1400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자연계에 심어 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다 동일합니다. 그 씨앗이 적합한 곳에 뿌려졌을 때, 썩어졌을 때, 그 환경이 맞았을 때 자라서 맺는 열매가 10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공급의 기적들을 보면 씨앗의 형태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목숨을 담보한 삶이에요.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그 목숨을 낸 과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년의 도시락도 마찬가지고 그 광야길에서 가다 쓰러질까 하노라 걱정해서 주님께서 먹을 거 달라 하셨잖아요.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아무도 내놓지 않았는데 소년이 내놓거든요. 자기 목숨값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발견한 사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아까워하고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예배는 결국 감사거든요. 예배의 90%가 뭔지 아세요?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100% 드리는 거예요. 100%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와 또 화목제와 온갖 제사,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죠.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찬양으로, 몸으로, 그리고 예물로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받으시는 분께 초점을 맞추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죠. 이게 뒤집어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면 주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중반에 보면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공경하는데 뭘로 공경하래요? 재물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지금도 비싸요. 옛날에는 더 비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 하라는 거예요. 밀가루. 근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과나무 씨앗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네 눈에는 씨앗 하나로, 너는 씨앗 하나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안에 1000배, 1400배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부부가 자꾸 이런 어떤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대한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부부의 삶, 우리 교회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의 기적의 산물이잖아요. 가평에 그런 땅과 건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이 유업을 누가 이어받느냐?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동일하게 이어받았거든요. 주한이 경환이가 어릴 때부터 어마무시하게 심었습니다. 우리 영빈이 예빈이를 보면요,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이 아이들이, 제가 얘네들 초등학교 후반 때, 중학교 때부터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알았죠. 결혼 전부터 알았으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마음이 예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고 나누는 게 굉장히 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심고 나누는 것들.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에 정말 재정이 간당간당 할 때도 이 아이들이 어른들 몇 사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일부러 하러 와요. 명절이라고 세뱃돈 받았습니다. 뭐 받았습니다. 생일이라고 뭐 받았다고 또 용돈 받은 친척들한테 받은 거를 일부러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른도 어려운데 부모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죠. 영빈아, 그렇지?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빈이가 막 쫄딱 망했습니까? 한동대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큰 동아리, 미션 동아리의 MK, 그 동아리 제일 큰 동아리의 부회장이 됐죠. 그리고 교수님께 은총 받죠. 회의를 제주도 가서 합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또 뭐예요? 그 뉴욕에 학생들, 한동대 학생들 몇 사람 핵심 리더 뽑아가지고 2주인가요? 10주인가요? 열흘이야? 2주? 2주를 항공비, 숙식비,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보통 서민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강사. 그분들이 밥 해주고 섬겨주고. 그걸 벌써 또 군대 갔다 왔더니 또 기회가 생겼잖아요.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기회를 2번이나. 너는 복 터졌다 진짜. 군대도 어떤 군대를 갑니까? 정보부, 해군 정보 사령부, 국정원과 연결돼가지고 국가의 1급 비밀을 나누는.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 뽑혔어요.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 우리 주한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별 따기보다 오르는 카투사경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체력 때문에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나는 못했는데 우리 동기들이 잘해가지고 소대 1등, 그러니까 전체 1등을 한 거예요. 그 1등 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좋은 보직을 받은 거예요. 내내 군생활 내내 미군 참모들하고 같이 있었고, 나올 때 미군 참모가 큰 상을 줬어요. 큰 상을. 액자로 해가지고 아주 저희 집에 걸려 있습니다. 큰 상을 줬습니다. 거기서 계속 모범 사회가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성실하게 하고 하니까 상을 받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경환이가 표창장을 야, 너 3번 받았죠? 또 받는데요. 그 왜 받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원수리를 썼대요. 상 주라고. 부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하면 뭐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경환이가 너무 잘하고 문제사병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말벗이 돼주고 친구가 돼주니까 그걸 소원수를 또 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표창장을 받고요. 그 휴가가 3일인가 뭐 나온답니다. 이번이 4번째예요, 4번째. 표창장만. 그 더 놀라운 거는 자기 부대에 제일 무서운 원사가 있었어요. 원사가 아니라 원사 밑에가 뭐죠? 상사. 제일 짬밥이고 대대장도 못 건드는 그런 상사가 있었습니다. 되게 무섭고 아무도 가까이 안 한대요. 근데 그 상사가 인정해 줄 정도로 우리 경환이 열심히 했거든요. 승진해서 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부대에 가게 됐어요. 타부대에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경환이가 너무 잘하니까 중대장님, 대대장님 포상하십시오. 그래서 표창장을 받고 3일의 휴가를 또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마음의 토대거든요. 마음밭이거든요. 우리 영빈이가 완벽합니까? 나 영빈한테 미운 게 너무 많아. 섭섭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죠. 그러니까 아이죠. 그러니까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무엇이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는 그 중심이 박혀 있거든요. 하는 행동은 그 또래의 아이들이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내 노력과는 비교도 안 돼. 나는 씨앗을 심었지만 하나님 10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자, 공경하는 자의 복인 거예요. 우리 재혁이 보세요. 신학교도 안 갔는데 군종이 됐잖아요. 그 어려운 곳에 아니 자기 교회가 있고 자기 사무실이 있고 대대장님하고 맨날 이야기하고 한번 생각해보면서 20대 초반 아이를 그 대대장이 대령인가요? 대령? 중령인가요? 뭐 중령 그 나이 드신 분이 붙잡아 놓고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부대 전체 일들에 대해서 사병들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재혁이 그 당시만 해도 믿음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어려가지고 야, 니 앞가름이나 제대로 하겠냐? 하고 보냈는데 보세요. 나가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신학생들 없냐? 신학생들이 있었대요. 있었지. 신학생들이 있는데도 안 뽑는 거예요. 왜요? 신학생이 뭐합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전공은 신학도 아니에요. 선교 영어입니다. 선교 영어. 영어를 공부하는데 군종으로 삼은 거예요. 왜요? 삶과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마음그릇이 달라요. 공경하는 법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거든요. 저는 이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근데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 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지금 죄 짓고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렇게 됩니다. 조만간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약속의 말이 뭐예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되돌려 주지도 않고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현실적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옛날을 기억하지 말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에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가만 다룰 수밖에 없겠네요. 그 첫 번째가 뭐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은혜입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성자, 그 어떤 위대한 사람, 그 어떤 재력가, 그 어떤 권력자라도 자신의 죄를 깨끗해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이 도말이란 말이 참 재밌는 히브리어인데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7장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4절 보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의 방주 사건, 대홍수 사건 때의 말을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할 때 그 쓸어버린다 하는 그 말이 마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 할 때 홍수 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 그로 말미암아 생물들, 기는 것까지도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렸잖아요. 깨끗이 쓸어버렸거든요. 살아남은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또 동일한 단어가 7장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행하셨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이 쓸어버리다가 마하이 도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쓸어버림을 당하다 이 말이 마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마하하시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완고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하, 너희의 죄를 도말하시겠대요. 마하하시겠대요. 우리의 죄를 마하, 완전히 마하의 속도로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린. 근데 그 쓸어버린 목적이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벌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7장 14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근데 아말렉을 없앤다는 거,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때 쓰는 단어가 마하예요.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천하에 아예 그 이름조차도 없도록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이건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모세가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아멘. 주옵소서. 죄를 사하소서의 그 사하소서가 아니에요. 주의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할 때 그 지우다는 말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그 말이 마하예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 지워버린다는 그 말이 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향해서는 지금 처참한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생명책에 이름 지우듯이 똑같이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이룹니다. 53장 한번 보죠. 53장. 이사야 53장 6절. 야, 유대인들이 제일 힘겨워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세요. 치유가 필요하신 분, 회복이 필요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사야 53장을 통째로 외워보세요. 현태 형제님, 다음 숙제 53장입니다. 이미 다 외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야. 아멘. 기적의 사람. 자, 53장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각각 제 길 가는 길이, 내 주먹 믿고 내 방식대로 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마땅히 형벌받을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죄값을 퉁치지 않으신다 그랬죠.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땅히 내 백성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데, 이건 속죄제가 아니에요. 밑에 보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하는 거거든요.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몇 프로를 더해서 배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배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가 그 예언을 600년 뒤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새 일,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건국하는 것에 끝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항상 이중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 현실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메시아 왕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그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속건제로 드렸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이 씨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은 예수님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 600년 뒤에 올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IM 학교, 우리 글로벌파이 IM 학교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이름 공모할 거예요. 우리 스쿨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정죄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죠. 여러분이 끌어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회개는 또 어떤 면이에요?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든 죄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그 제물에게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럼 온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시켜요. 전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백성과 자신의 모든 죄를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죽임을 당하는 양이나 염소 입장에는 어때요? 억울하죠. 자신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무죄하잖아요. 그 죄 없는 그 순결함이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되어지고 서로 전가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의 무죄함이 넘어오는 거고 죄 지은 사람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 위해서 취해서 우리의 죄값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과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값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복을 주시느냐? 5절의 복을 줘요. 5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이란 단어는 페샤라는 히브리어인데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우리가 반역했다는 거예요. 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받지 않고 내 길로 갔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죄악은 아본이란 단어인데 우리의 사악함이에요. 우리의 근본 이 기질 자체가 사악하잖아요. 이 사악함 때문에 찔리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샬롬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모든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관계,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 그래서 가난이 끊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질병이 없기 때문에 또 질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라파거든요.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가 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정죄감이라는 이 원수의 무기가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자신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게 돼요. 뾰족한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네가 그 은혜를 받는데 왜 그따위야?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보다 더 낫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깔려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 난 너처럼 말하지 않아.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럼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낄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리가 아니라고요. 누구만 하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동자매님 어머니가 위에서 농내장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엄마의 죄뿐만 아니라 엄마의 농내장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 질병 다 가져가셨어요. 그걸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원주에 갔다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시력이 2.0이 됐잖아요. 칠순 할머니가, 69세 할머니가 시력이 2.0이 됐어요. 2.0. 농내장이. 병원에서는 3년 안에 실명한다고 했던 그 눈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오시면 눈 먼 자 눈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 귀가 들리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육체의 눈도 열리고 육체의 귀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과거의 일, 옛날 일, 이전 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자신의 과거 기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에 과거는 특별히 죄의 과거입니다. 죄악된 과거.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떤 형태든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죄악들을 기억하지 말래요. 왜 기억하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발목 잡히거든요.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옛날 일, 옛적 일들 기억하지 마. 여러분 떠올리기 싫은 추억들, 뭐 여러 가지 아픔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덮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덮어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덮어두는 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려드린 건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루어지는 이 일을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보고 내 주변의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43장 1절 읽어봅시다. 43장 1절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정죄감이란 무서운 것들을 정죄감은 노예거든. 노예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사로잡아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오늘 주시는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고 대신에 평화와 샬롬과 라파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거예요.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지금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모양이에요? 엉망인 상태, 엉망. 근데 주님이 또 다른 이름을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우리는 지금의 처참한 모습만 보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약함만 보거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주변의 사람들,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많은 것들, 주변의 기대치에 부모, 형제, 자매, 또 나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나 자신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러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라 그러시죠. 여기는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그분이에요. 아멘. 그 이사야서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그런 나를 구속하셨대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벌써? 구속은 뭐냐면 이 속건제랑 비슷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거든요. 리디머예요, 리디머. 내가 어떤 문제로 땅을 뺏겼어요. 그럼 내가 땅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조상 대대로 왔던 땅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주고 사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kinsman redeemer라고 그래요. 나의 친족인 대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값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우리의 죄값으로 되살아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가 우리의 구속자가 돼요?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내가 너의 구속자다.
네가 어떻게도 갚지 못하는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내 값으로 지불해서 사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여러분 발걸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 약속, 이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유명한 그 다음 구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엄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꺼리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 지연이의 하나님, 장혁의 하나님, 재혁의 하나님, 우리 지원이의 하나님, 지한이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너의 구원자임이라. 7절 읽겠습니다. 7절. 4절에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나옵니다. 고레스가 160년 뒤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돌려주는 대신에 취한 땅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한 민족을 보내면 손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꺼이 내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소수민족인 애굽과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되는 애굽과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스바 땅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울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걸 다 16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에 대신하리라 해서 애굽, 구스, 스바 민족들로 넘겨주고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너를 지명했고 불렀고 또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보호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받으십시다. 내 모양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든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자유케 됩니다. 그럼 내 스스로라는 정죄도 벗어나고 남을 향한 따가운 시선, 남을 향한 왜곡된 시선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모습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지금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보다 더 처참해, 우리 상황보다 더 처참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과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셨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옛 과거를 지워버리시고 여러분의 옛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친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죠. 정말 이걸 받으면 내 것을 드리게 돼요. 못 받으면 나는 아직도 자격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받아들이면 내가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예배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너는 나의 증인이니라로 끝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적적으로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산 증인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고,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산 표적 증인으로 삼은 게 뭐예요? 누구를 소개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우리 씨앗이 되잖아요. 아까 씨 나오잖아요. 그 씨앗 후손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을,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복을, 제사장 나라가 원래는 그 다른 민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이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할 것이다. 11절, 12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 없다. 이미 알려준 이유, 이미 알려주고 구원하고 보였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다른 신은 다 가짜다. 내가 참신이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이 은혜를 주는 목적이 있다. 나의 증인되라고. 그럼 여러분 또 신약에서 딱 떠오르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이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60장 61장에도 보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시거든요.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이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나눌 수 없었지만, 그럼 무엇이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잖아요. 뭘 증거하라는 겁니까?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이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이 참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한 국가로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 일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은총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자신을 소중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이전 일, 옛날 일에 사로잡힌 삶, 그걸로 인해서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참된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우리가 빼앗긴 회복들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나타낼 것이라 하는 이 현재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며 날마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 나타낼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